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완전한 소통이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 싫음과 정반대되는 것이겠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또 기뻐하며 또 바라는, 즐거워하는 또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곳이겠죠.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하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그것이 아마도 천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그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이 세상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통에 이런 거짓 감정과 우리의 지성의 오류,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잘 알죠. 우리의 이런 감정의 왜곡으로 인해서 그때의 적합한 감정을 우리가 끌어올리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온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고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이고 바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행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욥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곳은 이 소통이 막힘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21절의 내용은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여기서 희망을 걸다라고 번역한 말이 야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리다 또는 기대하다. 이 단어가 이제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할 때 여기 기다리다 같은 단어입니다. 희망을 걸었다라고 번역한 말과 23절에 기다리듯이라고 한 이 단어가 같은 야할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21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좀 정확하게 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게 들어받고 기다릴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위해 침묵한다. 지금 여기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시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옛날, 지금, 나중, 그렇게 이런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그러니까 이 동사는
그 뭐 옛날이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한 거냐 지금 그런 거냐 나중에 하는 거냐.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이 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 뭐 이것을 그래서 시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이렇게 세계의 모든 시제들이 많이 이제 전부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바가,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자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 좋았던 경험들이죠.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삶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지금 이러한 이런 고난을 겪기 이전에 과거 그가 누렸던 그 영화로운 삶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것, 좋았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상이 한 문장 안에 동시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상이 나타나도록 이제 번역을 하면, 제가 이제 아까 불러드린 대로 사람들은 내게 들어받고 기다릴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위해 침묵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어봤다. 이것은 욥이 과거에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말을 들었죠. 바로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을 미래의 천국에 투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며, 우리말 성경에는 희망을 걸었으며 라고 이제 번역된 것을 제가 기다릴 것이며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여기서 기다린다, 기대할 것이며.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실증내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가르침을 위해 침묵한다. 여기서 침묵, 그러니까 가르칠 때에라고 번역했는데 본문에는 그대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풀어서 내가 가르칠 때에라고 한 것이고, 원문은 그냥 나의 가르침, 나의 가르침을 위해 침묵한다. 여기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따마함인데 잠잠하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생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집중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묵한다는 것은 소리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의 이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개인 간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할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게서 말을 들어봤고, 또 말을 들을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리고 있는 천국에 바로 이 두 사람이 그냥 천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듣고 또 들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말이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거듭하지 못하다, 거듭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든다. 여기서 이제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닫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반박하지 않고 또 반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또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말한 그대로가 온전히 상대방에게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요, 어긋남이 없고요, 오해도 없을 뿐더러 이런 반대와 충돌도 없고 또 망각도 없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은 온전한 지식이 되어서 서로에게 쌓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막힘이 없는 소통 속에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늘어날 거고요. 서로에 대한 지식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커지고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소통은 막힘이 없으며 완전한 지식의 증가,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랑의 확장과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들이 하나도 오해가 되지 않고 또 반박할 필요도 없고 반박당하지도 않고 또 서로가 한 이야기들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이해되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고 또 그렇게 사랑이 커간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그렇다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지금 23절에서 비를 기다리고 봄비를 맞이하고 이 이미지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며,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 야할이고 기대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희망을 걸다, 희망을 가지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비를 기다리듯 이렇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는 늘 반갑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의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함께하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충만한 그런 천국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가 이렇게 그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또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고, 또 일터로 우리가 출근을 하고 또 일상에서 뭐 동네에 나간다든지 할 때 그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그래서 이 봄비는 성경에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라고 하죠. 가을에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봄비, 이것은 수확에 대한 보증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확에 대한 보증이고, 이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방식을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만나는 그 일은 풍성한 결실에 대한 약속과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그러니까 마치 마른 땅이, 대지가 봄비를 한껏 맞아들이는 것 같이, 마치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을 또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이것은 지금 23절에서 비와 봄비를 거론함으로써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소통의 자세, 그 태도가 어떠할 것인지를 밝히고, 또한 그때 일어나는 효과가 무엇인지 완전한 정보와 이런 사랑의 교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22절에서 밝혔고, 23절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떠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또한 그런 축복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온전히 누려질 것을 누려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향유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고, 또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누렸을까요? 그는 아마 마치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린 햇빛과 비의 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이 햇빛의 이 조사량과 또 우리가 먹고 마신 물의 양,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상에 비친 그 햇빛의 양과 내가 직접 쪼인 그 양,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과 내가 누린 것의 차이일 것이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 거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일 것이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관련하여 천국은 그러니까 완전한 소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소통은요,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중보로 말미암아 모든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교제와 소통, 대화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개인 간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기호와 또한 몸짓과 표정들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소통 수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러함에도 그것의 바른 의미를 그런 수단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것이고, 개인 간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소통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통이 아니라 그때는 존재의 교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여 그 천국에서는 욥은 거기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알죠. 부활하여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적인 완전한 존재로서의 존재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소통과 교제만이 가능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서 이런 소통에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고 또한 제한이 없는 그런 완전하고 무한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존재의 교통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완전한 주체로서 막힘이 없는 이런 존재론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날로 증가할 것이고 넓혀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확장이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제가 또 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지식이 자라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자라고 사랑이 커가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것은 개인과는 물론이요, 만물이 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소통과 교제가 또한 가능하고 또한 무한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주로부터 나온 만물, 마침내 그 주로부터 나왔던 만물이 주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근데 이때 복종 그리고 이때 돌아가는 이것은 전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한 자유의사인 거죠. 바로 이렇게 마침내 만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안다면 그것으로 얼마만큼은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완전한 소통이 있는 천국에 대한 욥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이러한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천국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이런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완전한 소통이 있는 천국에 대한 욥의 계시를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환경과 관계 속에 세상과 차별화되는 더욱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만남과 소통 속에서 온전한 지식이 자라고 또한 사랑이 커가며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날마다 커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